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공부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양식을 먹어야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먹지 못하는데 이 일주일에 한 번 먹는 이 하나님의 양식을 제대로 잘 먹고 소화해서 내 영혼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는 또 예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속죄사역, 죄를 대속해진 속죄사역에 대해서 오늘부터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여기 인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많은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목숨을 내줬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대속물이라고 그래서 대속물. 예수님이 대속물이다. 그러면은 대속물이 뭘까? 대속물이다. 이게 빨가니까 좀 이상하네요. 대속물이다 하면 과거 고대 시대는요, 만약에 포로로 잡혀갔다, 종이다, 노예다 이러면 그 사람을 풀어줘야 돼. 풀어주려면은 대가를 줘야 돼. 대가를 지불해줘야 돼. 그게 바로 대속물이에요. 대속물. 그래서 대속물이다. 예수님이 대속물로 오신 거예요. 우리 대신 대가를 지불하러 오신 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속 사건, 속죄 사건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모든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가장 중요한 일.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속죄 사역을 한 거, 대속물이 되신 거는 그거 없으면 기독교의 자체가 무너져요. 기독교 자체가 존재 근거가 없어져. 그래서 이 속죄 사역이 그만큼 중요한 사역이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과 나 사이 구원에 있어서도 아주 절대적이고 필수적인 거예요. 속죄 사역이, 예수님이 속죄하신 그 내용이 대속물이 되신 게.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9절에 보니까,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0절에는 무슨 얘기가 있냐면요, 19절에서 20절,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는 예수가 그만큼 중요한 존재예요. 우리들한테는. 예수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예수 그분의 존재라는 건 평가할 수가 없이 귀하고 절대적인 존재다.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피죠. 구약시대는 속죄라는 게, 구약시대에도 속죄가 있었어요. 구약시대도. 근데 그 속죄는 한 번 가지고 안 된 속죄죠. 근데 그 속죄도 마찬가지로 피로 해야 돼. 피. 반드시 피가 있어야 돼. 반드시 피가 있어야. 제물은 피가 필요해요. 제물을 산채 그냥 안 올려놔요. 구약시대도 반드시 죽여서요, 거기서 나오는 동물의 피를 뿌려요. 그러니까 피가 없으면 제사가 성립이 안 돼. 성립이 안 돼. 구약시대도. 그래서 이제 신약시대에 오셔서 구약시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렸는데, 여전히 우리는 여전히 죄야. 여전히 죄인이야. 여전히 죄야. 죄 가운데 있어. 여전히 완전히 용서가 안 돼. 구약시대에 수많은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제사를 드렸는데 그게 일시적이지 영구적인 게 못 돼요. 그래서 구약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구약은 그림자다. 구약은 그래서 그림자예요. 그리고 신약이 예수님부터가 이제 실체야. 실체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19절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죽으셔야 돼. 예수님이 죽으셔야 돼. 죽으시는데 우리처럼 살 거 다 살고 살 만큼 다 살아서 우리의 이 생물학적인 그 연령이 다 돼가지고 그때 죽어서 그 피가 아니라 33세에 그냥 그 청춘이 그냥 그 막 뭐라고 했나 그 활기 넘치는 그 피가 필요해요. 그 피가 우리처럼 90대 가지고 죽어서 그 피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한참 때 그때 죽으신 그 피가 필요했어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비록 죽으시지만은 그 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에 화목되는 걸 예수님이 기뻐하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골로새서에 보니까.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 골로새서 하면은 바울이 이 지금 성경에 13권을 바울이 썼어요. 신약에. 대단한 사람이죠. 대단한 학식이 있고 바울은 학식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성도 있었어요. 영성. 그래서 기도하면 영계를 보여줘.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될 것도 가르쳐 주셔. 그냥 지식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분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주의 종들이 저 한쪽으로 기울어 있어요. 말씀이 막 대단하게 막 실력자다 하면 영성이 조금 떨어져. 내 영성은 그야말로 대단해. 그 말씀이 좀 떨어져. 이게 좀 균형이 안 맞거든요. 근데 바울은 지식도 영성도 다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이라고는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제로 끌어다가 그냥 거꾸로 틀어서 쓰실 수밖에 없어요. 바울만한 존재가 없었거든 당시에.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바울을 꺾어서 그냥 쓰시면서 그 지중해에 있는 그 열세 교회가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한테 편지 쓰고 그리고 자기가 제자 삼은 사람들한테 편지 쓰고 그게 바울이 13권을 책을 썼어요. 편지를 쓴 거예요. 그게 지금 신약 성경에 다 지금 다 기록이 돼 있잖아요. 남아 있잖아요. 신약 성경에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골로새 교인들한테 지금 바울이 영성으로 하나님이 주신 영감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쓴 이 골로새 교회에다 보낸 편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체험한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되기를 기뻐하신다.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십자가에 피가 없으면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십자가의 피, 십자가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니까 십자가의 피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 있지만은 좀 저건 이따 보고 그 다음에 보니까 왜 그러면 우리가 이 속죄가 왜 필요하냐? 성경이 반드시 우리는
속죄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 저와 여러분이 다 속죄, 죄값을 치러줘야 될 어느 대상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렇죠? 대속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노예나 그 포로들을 다시 데리고 올 때, 풀어줄 때 대가를 주고 풀어오듯이 예수님의 피를 대가로 지불하고 우리를 풀어준 거예요. 풀어줬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왜 속죄가 필요하냐.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이 사망이래요. 저와 여러분은 죽어요. 죽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안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속죄 제물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얘기예요. 대속물로. 그래서 이 필요성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니까. 죄의 삭이 사망이니까. 저와 여러분 죽어요. 그럼 다 죽지 안 죽어? 내가 70살고 80살고 이 땅에서 이 육체적인 연한이 다 하면은 당연히 죽지.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육신이 죽는 거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육신이 죽는 걸 말하지 않고요. 육신이 지옥으로 들어간다는 의미예요.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옥 갑니다. 예수 안 믿으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걸 꼭 명심하세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돼.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주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뭐라고 명령하신 줄 아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명령이죠. 믿으라 했죠. 믿거나 말거나 이게 아니에요.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반드시 예수는 믿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필수적으로 우리가 절대적으로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여기서 보니까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 이 사망은요 지옥 가는 얘기예요. 그냥 목숨이 딱 하고 그냥 이 세상 거 이꼴저 거를 안 보고 돈 딱 갖고 목숨 끊어지는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간단하면 뭐하러 예수 믿겠어요. 죽은 다음에 갈 수 있는 세계가 있고 여러분 죽으면 끝난다.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죽으면 끝나지 인생 아니 죽으면 끝나면 왜 예수 믿겠습니까?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야. 저와 여러분은 죽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절대 영혼 불멸. 여러분의 영혼은요 목숨은 죽어도 영혼은 살아있어. 영혼 불멸이에요. 안 죽어요. 그렇다는 얘기는요 우리가 몸은 죽었어도 육체적인 기능은 다 없어지고 했더라 할지라도 영혼은 살았어. 갈 곳은 딱 두 군데야.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갈 곳이 회색지대가 없어. 나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선택할 때 내 마음대로 선택해. 여러분 마음대로 선택해요. 그런데 그 선택의 기준이 뭔지 아세요? 예수를 믿고 안 믿고. 예수님이 속죄 제물이 돼서 대속물이라는 걸 내가 믿고 안 믿고에 따라서 내가 가는 길이 달라. 절대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왜 속죄가 필요하냐.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죄값이 사망이야. 그럼 죄 다 졌다는 얘기죠. 다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다 죽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필요해요. 예수가 너무너무 필요한 존재들이야. 인간은. 정말 너무 필요한 존재가 예수라는 걸 꼭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도 나와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여기도 그랬죠? 모든 사람이 죄졌대. 이 시간에 1초 전에 태어난 아기도 죄졌대. 죄인이래.
죄인이라고 그래요. 다 죄인.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걸 성경이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다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루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루지 못한다. 천국 못 간다 소리예요. 죄 때문에. 그래서 속죄가 필요하다. 이걸 성경이 우리한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그 다음에 봅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완전히 다 죄인이라서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과 원수예요. 원수. 하나님과 만난 적이 없는데 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뭐 손가락질하고 삿대질하면서 너 하나님은 뭐 같은 존재이면서 막 악담하고 저주한 것도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래요. 왜? 예수 안 믿으면. 우리는 예수 안 믿으면 하나님과 원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그거를 보면 에베소서 2장 12절. 에베소서 2장 12절. 에베소서 2장 12절에 여기는 보니까요. 그때 너희는 예수 안 믿는 이방인일 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예수는 안 믿었다 이거죠.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이다. 이스라엘 나라에 밖에 사람이다. 이스라엘 나라 사람, 이스라엘 사람. 우리는요.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거기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거는 이스라엘이다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선민이다 이 소리예요. 여기서 말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은 아무 상관없어. 왜? 이방인이니까.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다. 이런 존재들이었다 우리가. 그래서 반드시 속죄가 필요하다는 걸 지금 성경이 우리한테 얘기해주고 있는데 보니까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대속물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은 다음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아까 그랬죠. 대속물이다. 대속물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 죽을 때는 피가 나온다. 그 피 때문에 우리가 산다. 그 피를 믿으면 산다. 그래서 이거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대.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의미가 없어요. 살아계셔서 지금 33세 돌아가시지 않고 60세 70세 80세 살아계셨다고 하면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젊은 피 끓는 나이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가 그 피 때문에 그 생명의 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진 존재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한테는 귀한 존재인가.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귀한 존재인가. 우리가 그걸 꼭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의 피가 있어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되었는데 화목이 이루어져요. 막힌 게 뚫어져. 막힌 담을 헐어주는 건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자기 육체로 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요. 성전이 있어요. 성전에 성전 뜰이 있고 성전 성소가 있고 그 안에 또 지성소가 있어요. 그건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죠.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는 텐트가 장막이 쳐져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장막이 굉장히 두꺼운 겁니다. 두껍게 짠 거예요. 칸막이죠 말하자면.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딱 죽으시는 그 순간에 그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던 그
잔막이 그냥 딱 누구 손도 안 댔는데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게 딱 갈라졌어요. 딱 찢어졌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 지성 속에 계신 하나님과 우리가 수시로 드나들면서 만날 수 있는 존재다.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이 아니다 하는 걸 성경이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피로 가까워졌다. 지금 에베소서에도 피로 가까워졌다. 예수의 피가 그 장막을 쫙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갈라놓으셨어. 그 말은 뭐냐? 육체를 가르셨다 소리예요. 예수님의 육체가 갈라지는 순간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장막도 갈라졌어요. 예수님이 장막이에요. 그래서 이 가로막혔던 게 하나가 돼서 그냥 통로가 다 열렸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됐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장막이 사라졌다. 그 성경이 우리한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 1000번, 10,000번 감사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그 섭리 때문에 우리는 10,000,000번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심령 속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이 말씀이 화살처럼 박히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셔서 내가 구원을 완성할 수 있는 구원을 향해서 완성된 구원을 향해서 달려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